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남북으로 놓고 보지만 이스라엘은 지도를 동서로 놓고 봅니다. 지도 위쪽이 동쪽이고 아래쪽이 바로 지중해 서쪽입니다.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지도 가운데 빨간색 길을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데, 족장의 도로에는 왼쪽 북쪽부터 세겜, 실로, 베델, 미스바, 그다음에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있습니다. 지도 중앙에 있는 미스바의 위치를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지도 아래쪽에 사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를 지나는 빨간색 길이 있는데 이것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벡, 아스돗, 에그론, 가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은 두 곳입니다.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변길 아벡 근처에도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이외에 지도 중앙 샤펠라, 이 평지라는 곳에 있는 기럇 여아림하고 베스메스도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와 아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2025년은 매우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의 극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이고,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경제가 불안정했으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독교 극우와 세속화, 교회 내 갈등, 목회자들의 윤리적 문제, 젊은 세대의 이탈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속적 기복신앙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느슨해졌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복음을 붙잡고 본질적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성도 간 서로 돌봄 문화와 지역 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경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형통의 삶이든지 공고의 삶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성경 구절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 도움을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에벤에셀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에벤에셀이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 이름이며 후에 그곳 지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은 샤론 평원 아벡 근처에 있던 에브라임의 한 성읍으로 이스라엘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을 맞아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했습니다. 그뒤 이스라엘은 승리를 위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왔고 재차 패배하여 언약궤마저 탈취당하고 말았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미스바 영적 각성운동에 대한 내용에 이어 블레셋과의 전쟁 승리 및 이스라엘의 평화와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 그리고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벤에셀 하나님 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와 성공이 있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깨달으시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역사적 상황은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 시대까지 주변의 위협은 사사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적들이었지만 블레셋은 이들보다 더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블레셋은 해변길을 따라 북진하기 위해 요충지인 아벡에 모였습니다. 아벡은 사론 평원에 위치하며 시글락 북쪽 약 80km 지점의 블레셋 성읍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가진 두 번의 중요한 전쟁 때 이곳을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공격에서 4,000명을 잃으며 패하였습니다.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 불신앙과 블레셋의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패배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에브라임 산지의 가장 험한 지형을 통과해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알고 있는 블레셋은 언약궤가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블레셋은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이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뒤로 넘어져 죽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조산하다 죽었습니다. 조산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들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름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진 신의 물건을 가져와 자기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는 에베네셀,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합니다. 독한 종기 재앙을 겪은 블레셋은 가드, 에글론으로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결국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를 싣고 가던 암소는 소래 골짜기의 벳세메스 근처 여호수아의 밭에 멈추었습니다. 암소들이 도착한 벳세메스는 유다의 성읍이었으나 레인이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언약궤 안을 구경하려다 5만 70명이 죽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급한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여 산지에 있는 유다의 숲속 마을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에브라임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여호수아가 이끌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의 한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기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궤는 한쪽 구석에 방치된 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쪽으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진정 여호와의 궤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면서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피하면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럇 여아림에 안치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게 하고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회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의 회개는 행위의 변화까지를 수반하는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압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만 향하여 섬기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중재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사사로서 사무엘의 역할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습관은 회개, 정결의 표시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 절제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강구하는 참회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이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므로 여호와의 구원이 곧 임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돌아온다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고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 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와 영적 각성을 위해 미스바에 소집할 만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를 두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나 국가의 위기 극복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회개와 영적 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작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입술에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각성은 죄와 나태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철저히 참회하고 영적으로 새로움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각성은 자신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성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고 당신만을 섬기겠다는 우리들의 결심과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 안과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미스바 민족적 총회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군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임을 자신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은 출애굽과 사사시대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침략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량 학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전투는 여호와께서 싸우신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투의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추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시행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업 행위에 대한 백성들의 책임 수행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지만 백성들은 미력이나마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드릴 때 그 위대한 제물, 어린 양을 눈여겨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들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공동체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 기념돌은 에벤에셀로 불렸는데 문자적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4장 1절에 언급된 지명 에벤에셀과 다르지만 그 돌 이름은 20여 년 전에 아벡 에벤에셀 전투를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승리를 기록하기 위해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다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미스바 전투에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영토 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여호와의 손 덕분에 블레셋의 권력이 쇠퇴하는 기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는 8장의 사건들을 기대하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요구했으며 그에 따라 사무엘을 강등시키고 정치적 리더십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7장은 심지어 사울의 군사적 능력 없이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기에 완전히 적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골복하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인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자신을 대변해 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도를 세워 승리 및 그 의미를 공동체가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며 미래의 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에베네스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직장,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승리의 진정한 원천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잃고 방치하고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에베네세르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바 있습니다. 모세에게 성막과 성물 제작을 지시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것을 우상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던 자신들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근성을 철저하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 뉘우침은 사무엘의 명령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모시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철저한 우상 제거와 죄의 고백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물질주의,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들이 우상이 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기복주의 신앙과 맞물려 무속이 성도들에게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 등 세속적 본성까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들로부터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무익하고 허탄하며 부정한 것으로서 결국에는 파괴되고 버려질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어두웠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정신적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경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사무엘과 같은 성경적 영적 지도자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참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영적 각성을 통해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든 승리의 은혜를 에베네세르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충실성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기쁨이든 눈물이든 승리이든 실패이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가오는 2026년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2025년을 돌아보며 어떤
에베네세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신뢰하고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025년의 끝자락에서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전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경적 영적인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죄와 나태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철저히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이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세상 속에서 계속 울려 퍼져나가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